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1절로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9절로부터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6절은 교회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한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설교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제자들은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머리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보통 제자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통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런 표현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그의 상속자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다 이삭에게 상속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삼위일체론을 가져와서 여기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주신 자들인데 제자들은 이제 곧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10절 끝에서 말하듯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던데 그것은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을 얻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와서 전했는데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마치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는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겠지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믿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나온 자인 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나타났다시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말과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로 보내서 아들로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었다. 그 말은 이제 이분을 왕으로 또한 신랑으로 영접했다. 그리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11절 상반절에 그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이처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은 11절 하반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냐, 골동품을 깊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보관하듯이 보존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보존되게 해달라라는 의미와 또 상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어떤 상태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 그런 것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11절에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12절 이하에 풀어가면서 쭉 설명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할 때 왕은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안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은 비단 내가 떠나가니까 그들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존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필수적인 자격,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왕은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왕이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한다라고 새 시대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생명을 주는 왕이어야 된다라고 마가복음과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말하듯이
왕은 그 백성과 함께 하는 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예수님의 기도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로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미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12절에 말을 했는데, 우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동산에 잡으러 왔을 때에 하신 말씀에서 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잡히더라도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은 다 놓아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제자들을 보존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만 잃은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멸망의 자식뿐, 오직 하나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잃은 까닭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도 서로 일치되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럴 때 이 성경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을 하여서 말씀한 것인데, 사도행전은 1장 20절에 이 두 편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하나인 가룟 유다를 잃었지만은 그래서 여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음으로 12명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수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보존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더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야곱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끝내는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약속하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보존한 것은 바로 야곱의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낳는 일이었고, 이 12명의 아들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근간인 12지파를 형성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지키고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소실되지 않도록 이 12지파를 다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제자들, 즉 12명의 사도들에게까지도 성취됨으로 이어져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분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여 빼앗겼지만은 그 수를 채움으로 12명의 사도들을 완성해서 그대로 12를 보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말하는데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 기쁨을 충만히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신학적으로는 더 충만한 의미, 그러니까 fulfill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단어이지 그냥 기쁨이 곳곳 구석구석에 가득 채워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전의 기쁨을 새로운 기쁨으로 성취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장 11절에도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쁨이 바로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언약적 성취의 기쁨은 이제 약혼에서 누리는 기쁨이 결혼의 언약으로 성취될 때 그 누리는 기쁨으로 나타남이 곧 충만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부부가 맺은 언약으로 이제 결혼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길을 동행하는 그 기쁨이 바로 충만한 기쁨, 약혼의 기쁨이 아니라 결혼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결혼의 기쁨은 사랑의 언약으로 그 계명으로 서로 동행할 때 그럴 때의 부부가 함께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은 도대체 언제 가지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4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당할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할 때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채찍질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사도들에게는 내가 주님에 합당한 제자들로 역임을 받은 증거여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을 때 그것이 제자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미 시편 16편 21절을 통해서도 예고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워함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기쁨이 사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사도들임을 합당히 여기신 증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또한 이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당하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미워함을 당하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18절에 다시 설명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40일간 100일간 수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땅끝까지 더 나아갔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들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더더욱 그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던 것이고 도리어 기쁨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또 예수님이 이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대한 모범을 왕이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땅에 속한, 즉 세상에 속한 언약이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늘에 속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럴 때 왜 요한복음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냥 말씀으로 거룩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고 왜 아버지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철학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성취됨, 그것이 곧 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변함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곧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성취가 없는 진리, 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 안에서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신 것, 그것이 곧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학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항상 망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는 어떤 언약이 성취된 진리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된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옛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거룩한 백성 곧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 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거룩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구약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율법 가운데 레위기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굽에 속하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에게도 속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는데 그 거룩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구별되고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땅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땅에서 분리된, 애굽 땅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한 거룩으로 가나안 땅을 세워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거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거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거겠죠. 보존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율법을 바로 그들은 지켜 행함으로 이러한 옛 언약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제1계명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남편으로 삼아서 그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었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 여호와를 사랑함이 자기 삶의 질서에서 안식일 지킴과 성소를 경외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이었다, 이렇게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은 애굽 땅에서 구별된 거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옮겨지는 거기에 속하는 가나안 땅에 속하는 거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늘에 속하는 거룩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세례를 받음으로 애굽 땅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은 하늘이 갈라지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임하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새 창조함을 입은 자가 바로 새로운 거룩이라고, 신약의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분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는데, 땅에 속하여 있는 자는 땅의 말을만을 알아들을 뿐이고 하늘에 속한 말을, 곧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증언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땅에 속한 기쁨과 그 영광과 생명은 그 귀에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은 그 증언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새 영이 임한 것이고 새 영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을 따라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핍박과 능력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자기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그 충만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속한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되니까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이 하늘의 기쁨이었음을 그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새 계명이며 새 언약이라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새 언약 공동체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보존됨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며 그 속하지 아니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율법의 언약 공동체를 이룬 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구별된 거룩이라면 이제 그것은 땅에 속한 거룩에 불과했고 그것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런 거룩은 되지 못했지만은 이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제 땅에 속한 출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었고 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새 계명을 지켜 살아가므로 이들은 진리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우리로 세상에 나타내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함,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데려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주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어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이 곧 진리고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큰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길, 같은 언약으로 동행한다는 그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혼자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진수성찬 정말 값비싸고 맛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그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자기 혀만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식사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먹는다면 그 기쁨은 충만합니다. 왜? 사랑의 언약으로 먹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삶에서 부모 집에서 살았던 삶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는 뭐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떠난 부모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지요.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멸망의 자식분으로 빼앗겨질 그런 공동체가 아니름을 분명히 우리가 세상 나라에 그렇게 부부간의 언약에서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부 공동체를 살아가는 기쁨은 항상 사랑의 언약으로 함께할 때 부부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혼자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원하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바라던 목표를 그 계획을 성취한 기쁨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무엇인지 작은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하고 사랑의 언약으로 동행할 때 이전에 내가 내 혼자의 스스로의 성취로 만족했던 그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으로 동행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가득 채운 기쁨, 성취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이제 옛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거룩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새 계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이것이 그 언약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갈 때에 교회는 세상에 미워함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산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데서 띠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 팔을 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곡점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예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인생에서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젊어서와 늙어서의 변곡점처럼. 그래서 이전에 내가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던,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그 기쁨으로부터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체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 집이 갑자기 인형의 집이 됐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집사람하고 예림이가 2층에 올라가서 막 둘이서 벅짝벅짝하고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나 봤더니 예림이에게 이옷저 옷을 막 입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형에다가 여러 옷을 그 예전에 뭐 색종이 해가지고 이렇게 입혀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를 사랑함으로 저렇게 기쁜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 옷을 입힘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 딸에게 옷을 입히는데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젊어서와 늙어서의 차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예수를 믿을 때의 그 차이된 기쁨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얘가 조금 잘못된 것이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겠지만은, 여하튼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의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옷을 입음으로 그렇게 화장하고 아주 단장하고 그렇게 옷을 입었던 기쁨에서 벗어나 이제 딸에게 옷을 입히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런 관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던 그 기쁨에서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데 그 기쁨이 오히려 더 충만한, 그것이 교회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에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원의 확신이 골백 번 있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주님의 상에 앉아서 그 상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때서 나는 비로소 알겠노라.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리로 거룩함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한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간 거룩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날 주일에 주님의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새 성전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렇게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항상 무엇이겠습니까? 뭐냐 하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수로 거룩함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돈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여러 가지 영웅된 아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모인 곳으로 이 교회를 거룩함으로 표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만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가급적이면 말씀 하나하나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어서 전달하는 이 책무,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듣기 좋은 말, 세상이 기뻐하는 말,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를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기뻐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로 거룩함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말씀을 풀고 억지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송이꿀보다 달고 달콤한 기쁨으로 자기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땅에서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할 때 어느 때 그것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쉽고 안전하게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에 데려가심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그 있는 상황이 세상으로 미워함을 당하는 가운데 세상과 싸워가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은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함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증명되는 이러한 새로운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왜 저들은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혈통으로도 가진 것으로도 자라나온 배경과 가문으로도 아무것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사랑하지? 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기지? 라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존되며 아울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이 샘물길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러한 진리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협력하여 끝까지 선을 이루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인 것입니다.